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놓친 것을 회복하는 아침 시간입니다. 네, 우리 이번 본부 원단이 아침과 밤, 낮 중요한 또 이제 하루의 24의 언약을 하나님이 붙잡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저는 처음에 이 전도사 신학생을 이제 시작을 하면서 제가 이제 어릴 때부터 그랬지만 이 교회라는 것 그리고 목회라는 것 그리고 인생의 모든 것들이 사람의 능력에 따라 되어진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신학교를 다니면서도 그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릴 때도 뭐 이제 교회가 굉장히 연약하고 어렵기 때문에 뭐 이제 오늘도 이제 수련회 갔다 왔지만 저는 이제 어릴 때 혼자 항상 그냥 수련을 다녔거든요. 그래서 너무 가기 싫고 이제 나 가거나 아니면 내랑 저랑 동생이랑 이렇게 둘이 가거나 이제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이제 그게 너무 싫고 그냥 뭐 또래도 없고 그러면 그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제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사람이 능력이 있어야 되는구나. 능력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구나. 돈도 있어야 되는구나. 뭐도 있어야 되는. 제 상처, 내 마음의 생각에 이제 그런 생각이 이제 굉장히 크게 자리를 잡았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런 마음과 상태라면 뭐 말씀이 들리겠습니까? 말씀이 잘 안 들리죠. 나에게 돈이 필요하다 생각하고 나에게 사람은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제 전혀 이제 말씀도 믿지 않고 기도의 능력도 이제 믿지 않았죠. 심지어 이제 신학교를 다니면서도 이제 그런 생각을 이제 많이 했었어요. 많이 했었고. 근데 이제 점점 복음이라는 것을 알아가고 느끼고 깨닫는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제가 지금 내려지는 결론이 뭐냐? 나의 하루하루의 상태가 사실은 세계 복음하다. 이제 이런 결론이 내려져요. 어떤 능력이나 어마어마한 응답이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상태다. 내 상태가 마음의 어려움과 걱정과 염려, 근심 그리고 불신앙과 굉장히 그 화가 나고 짜증나고 이 마음 상태라면 아무리 하나님이 큰 응답을 주셔도 그 상태는 바뀌지가 않아요. 정말입니다. 이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와 감사와 기쁨은 온데간데가 없어요. 그냥 난 재앙 속에 있는 거고 어려움 속에 있는 것이다. 감사함과 은혜, 하나님이 주셨던 여정 다 잊어버리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사실은 목회자는 그런 경우가 이제 많죠. 이제 참 이분은 받은 은혜가 많은데 참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감사가 많은데 뭐 그 말은 이제 저는 어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고치기 위해서 제가 뭐 이야기를 하거나 할 수는 없어요. 하지 않습니다. 저는 또 불편한 상황을 만들고 싶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마음에서 생각을 하죠. 참 진짜 하나님 주신 은혜가 너무 많고 하나님 이렇게 인도하시고 계시고 남도 보이는데 왜 스스로가 보이지 않을까 참 안타까울 때 많아요. 결국 나를 바꾸지 않으면 절대로 승리할 수 없고 세계복음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남을 바꾸겠다. 저는 남을 바꾸려고 목회를 시작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내 말대로 따라와야 된다. 내가 정답이다. 저는 뭐 그 정도로 머리가 똑똑한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나를 따라오면 제자고 따라오지 않으면 제자가 아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이 사람에게 계획이 뭘까? 하나님 이 사람을 어떻게 인도하시려고 하시는 걸까? 제 마음에는 그 생각이 이제 거의 줄을 이뤄요, 줄을. 왜냐하면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시는 것처럼 이 사람과도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 이 렘넌트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가? 이것을 모르면 이제 함부로 얘기하게 됩니다. 렘넌트 이렇게 잘하면 망한다. 진짜 틀린 소리죠. 진짜 뭘 모르는 소리입니다. 그 순간의 이야기는 맞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미래와 끝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느 부분의 생각은 비워놔야 돼요. 우리가. 그렇죠? 하나님 이 사람을 어떻게 세워서 어떻게 인도하실지는 하나님만 아시지 본인 스스로도 모르고 나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의 하루를 계속 말씀으로 은혜로 감사로 회복하지 않으면 여러분 세상 아시죠? 답이 없습니다. 진짜 답이 없어요. 답이 없다라는 건 문제뿐이라는 거예요. 그냥 문제뿐이에요. 아무리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라도 문제뿐이에요. 문제뿐. 그래서 저는 이 올해 우리 새 일을 행하신다라는 이 언약 그리고 본부의 이 아침과 밤낮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새 일을 행하시는데 새 일을 행해라 아닙니다. 그냥 나의 하루를 승리하시길 바래요. 그게 새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다른 어떤 특별한 방법이나 일들은 없어요, 여러분. 그걸 자꾸 믿는다면 세상의 종교와 복음은 굉장히 이제 비슷해져요. 세상처럼 돼요. 이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유일성이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아시겠지만 성공한 사람들 너무 많아요. 그렇죠? 나보다 똑똑한 사람 더 많아요. 내가 말한 거 틀린 경우 더 많아요. 사실은. 그렇죠? 남이 생각한 것이 맞을 때 더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마음에 내 하루를 승리해야 돼요. 왜냐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적 양심상 우리 개인의 양심상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해서 일이 잘 됐다. 남이 하면 더 잘 돼요, 여러분. 남이 하면 더 잘 돼요. 내가 하면 잘 된다. 그런 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 힘 주셔가지고 여차여차 이렇게 왔는데 진짜 나 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시더라. 저는 항상 그 생각이 들어요. 제가 뭐 한 게 없습니다. 그냥 제가 목회자이니까 제 주어져 있는 현장에서나 일들이나 만남이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을 뿐이지 제가 한 게 사실 뭐가 있어요. 그 마음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 마음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그 의지나 생각도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결국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은 나의 성전만을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남이 어쨌든 뭐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그거는 모이면 그 소리인데 그건 사실은 필요치 않은 얘기예요.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에게도 그건 필요치 않습니다. 남이 잘못하고 남이 잘 안 되어지고 성공하고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왈가왈부할 게 없어요. 나의 현장과 나의 인생과 내가 지금 인도받아야 되는 그 여정에 대해서 집중하는 게 성공의 포인트지. 남들이 뭐 잘못하고 어쨌든 저쨌든 그거 우리가 집중해서 뭘 합니까? 그걸 아무 성공할 수 없는 방법이에요. 그건. 그렇죠? 그러니 나의 업을 살릴 수 있는 건 나를 살려야 돼요. 나를. 현장을 살리겠다? 아니 나도 안 살았는데 무슨 현장을 살립니까? 나도 결론 안 나고 나도 복음 전할 수가 없는 사람인데 무슨 내가 현장에서 교회를 세우고 어떻게 합니까? 그거 절대 불가능한 일이에요. 얼마나 부담됩니까? 나는 말하는 것도 부담스러운데 그 복음 말해야 된다.
이제 그때부터 재앙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교회에서는 맨날 복음 말하라고 하지. 근데 내 성품이나 내 성향 그게 안 되지. 여러분, 나의 성전을 회복하세요. 나의 성전을 하나님 붙이세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의 하루의 아침과 밤과 낮을 말씀으로 계속 언약으로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그 방법밖에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내 가정이 너무 힘든데요, 목사님. 나의 하루를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붙잡아야 돼요. 내 자녀는 너무 이상합니다. 나의 하루를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붙잡아야 돼요. 나의 업은 지금 완전히 바닥을 치는데요. 나의 인생의 성전을 회복해야 돼요. 다른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다른 방법은 없어요, 여러분. 그 방법을 쫓아간 사람들은 다 나간 거예요. 그 방법 없으니까, 안 보이니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루를 승리하셔야 돼요. 그게 모여야 미래가 돼요. 그게 모여야 인생이 되어집니다. 그게 모여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강단의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죠. 창세기 1장 27절 28절 회복해라. 하나님의 형상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은 뭡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리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말씀 붙잡고 승리하셔야 돼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니라. 어떻게 힘을 얻습니까? 말씀의 재창조의 능력으로 힘을 얻으셔야 돼요. 뭘로 힘을 얻어요? 잘 되면 힘을 얻고 안 되면 힘을 얻으니까. 근데 대부분의 인생은 안 되어지고 나가는 거, 구멍 난 거 이런 인생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에서. 생명을 얻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니라. 힘을 얻고 삶을 살아가고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힘을 주세요. 그것을 회복해야 돼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문제를 죄를 만나자마자 주신 우리에게 해답 대신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다른 게 없습니다. 나를 살려야 돼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 가정을 주셨지?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 렘넌트를 붙이셨지?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 사람을, 이 문제 많은 사람을 나에게 붙이셨지? 나의 성전을 회복해야 돼요. 그것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것밖에는. 이게 이제 매일 아침 우리가 기도로 누려야 되는데, 분명히 그 기도를 누리는 가운데 하나님은 전 우주를 움직이시는 시간이에요. 종교인들도 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사실은 지금 시대가 명상이잖아요. 같은 흐름이에요. 이 명상 기도에 대해서 굉장한 것들을 이제 이야기해요. 그게 실제적으로 과학적인 근거도 이제 나온 상태고, 이제 뭐 이거에 대한 물음은 사실은 많은 정보들이 지금 증거하고 있어요. 우주를 움직이는 시간이에요. 내 마음과 생각, 내 뇌를 살리고 기도 가운데 눈을 감고 호흡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이 살아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우주를 움직이는 시간은 원래의 것을 회복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원래의 것을 우리는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원래의 것은 무엇이냐? 사단은 존재 자체로 혼돈과 흑암과 재앙과 저주, 어둠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래의 것인 창조의 빛으로 오셨어요. 창세기 1장 3절입니다. 창조의 빛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그 빛의 능력이 회복되어지는 시간이에요. 그러니 분명히 연약한 자가 말씀을 듣는다. 저는 확신합니다. 정신문제자가 말씀을 듣는다, 지속한다,
분명히 치유돼요. 명확합니다. 말씀의 언약을 그 사람의 마음에 담는다, 분명히 살아납니다. 그 언약은 바뀌잖아요. 왜냐? 분명히 이 하나님의 창조의 빛이 회복되기 때문이에요. 재창조되게 돼 있어요. 바뀌게 돼 있습니다. 살아나게 돼 있어요. 그 여호와의 빛이, 영광의 빛이 내 위에 임하여 있다. 이 빛이 내 위에 임했어요. 근데 그 위에 임한 회복된 시간은 무엇이냐? 나라들이, 왕들이 빛을 보고 나온다. 그래서 언약을 붙잡은 렘넌트는 분명히 왕 앞에 서게 됩니다. 왜냐? 빛을 가진 자는 많은 나라와 왕들이 돌아온다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것이 우주를 움직이는 시간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 그리스도의 빛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 이 빛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빛은 분명히 하나님과 힘과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주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침 시간에 이 원래의 것을 회복하는 이 시간은 사실은 어마어마한 권세가 회복되어지는 시간이다. 네 번째 무엇이냐?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내 가정에 복음이 들어간 사람이 없다. 빛을 누리시길 바래요. 분명히 이 빛을 누리면, 빛을 누가 말 아래 둡니까? 말 위에 올려야 빛을 비추죠. 그렇죠? 빛을 맨 바닥에 두는 사람에서 빛을 높이 들죠. 횃불을 높이 들어야죠. 그래야 온 집안을 다 비추고 환히 볼 수 있게 해요. 이 빛을 서 말 아래 두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죠? 빛을 비추면 이 등불은 분명히 가장 높은 곳으로 올리게 돼 있어요. 내 가정 보고만 어떻게 하냐? 내가 빛을 비추고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내 빛을 가지고 누리고 있으면 분명히 말씀에 나오기를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기록되어져 있어요. 왜 우리 가정에 복음화가 안 되냐? 빛을 안 비추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반대로 얘기를 해보자면 빛을 비추셔야 돼요. 빛을 누리고 계셔야 돼요. 빛을 회복하셔야 돼요. 그 빛은 분명히, 다른 의미로는 하나님 분명히 그 빛을 높이 올리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언약을 붙잡은 렘넌트의 빛은 분명히 서밋의 응답을 하나님이 주시게 돼 있습니다. 다섯 번째 뭐냐?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빛에 소유된 백성이니 이 빛을 선전하기 위하여 부르셨다 기록되어져 있어요. 빛을 선전하게 하여 부르셨다. 자, 여러분, 빛은 나타나게 돼 있어요. 내가 이 빛을 그 사람에게 전달하려고 안 해도 가까이 오기만 하면 타들어가요. 그렇죠? 아니, 불이 있으면 그 빛에 가까이 가기만 해도 타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면에서 전도는 저는 절대 노력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노력이 아닙니다. 내가 이 빛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빛을 활활 내 마음에 감사와 은혜와 기쁨을 채우고 있으면 하나님이 이 빛에 차들어갈 사람을 붙이세요. 이 빛을 회복하고 누려야 돼요. 그래서 분명히 성경은 빛을 선전할 자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노력으로 빛은 선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높이 올라가면 빛은 나오게 돼 있어요. 해가 뜨면 해 아래 어두운 부분은 다 사라집니다. 그렇지 않아요? 절대 어두운 부분이 해가 떴는데 생길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해가 산 위에 딱 뜨면 온 산에 빛이 비쳐서 곳곳에 이 빛이 들어가요. 빛은 선전되게 돼 있어요. 빛은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침 시간의 기도는
모든 빛을 회복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침 시간에 기도하는데 여러분이 속한 업의 현장에 빛이 싹 하나님이 임해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이 빛이라는 것을. 내가 아침 시간에 가정을 두고 기도하는데 내 자녀의 가는 모든 미래에 내 가정의 모든 흑암이 결박되어지는 시간이에요. 내가 내 미래를 두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모든 인생의 여정 내가 가보지도 않고 확인해 본 적도 없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빛을 비추세요. 이게 원래 빛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회복하고 누리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는 온 우주를 움직이는 시간입니다. 두 번째 뭐냐? 이 기도는 힘을 얻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욥기서 38장에 나오죠. 자, 여러분 욥 잘 아시죠? 욥이 동방의 의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너무 사람이 괜찮고 은혜를 누리고 똑똑하고 모든 사람에게 본이 되고, 그런데 또 본인의 모든 업이 다 승리한 사람이에요. 자녀들 하나 빠질 것 없이 다 괜찮고 잘생기고 예쁘고, 하나님은 그러한 자녀들을 다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인생이 나무랄 데가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에요. 나무랄 게. 근데 이 인생에 가정에 심각한 문제들이 찾아요. 아시잖아요. 자녀들이 다 죽어나갑니다. 본인은 피부병으로 시달려. 피부병으로 다 죽어나가요. 그러니 본인 옆에 있는 이 사랑하는 와이프도 하나님을 저버려라, 불신앙을 계속 심어요. 친구들이 와서 조롱합니다.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네 자녀, 사랑하는 자녀, 네가 가진 재물 다 싹 다 가져가시는데 꼴 보기 좋다. 이 조롱이 얼마나 사실은 슬퍼요. 그렇죠? 힘들 때 여러분 조롱하는 건 진짜 마음에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직접 욥에게 말씀을 주세요. 근데 이 38장을 쫙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와요. 네가 사람의 말에 집중하는데 이 모든 만물을 지으신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항상 얘기하냐면 가장 위기 때 창조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세요. 그렇죠? 엘리사 힘들 때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저 바람, 네가 저 보는 저 바람, 느끼는 바람 어디서부터 시작돼서 어디로 불어오는지 그건 너 알지 못하는데 그걸 누가 지었냐? 천지 만물을 싹 보여주세요. 가장 연약한 순간에. 욥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이 38장에 쭉 보게 되면 2절부터 뭐라고 했냐?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 말씀이시고 하나님이 존재하는데 그 무지한 말로 널 속이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 물으세요. 욥에게 직접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아무 대답 못하죠. 누가 그것의 도랑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 위에 띄었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워졌으며 그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느냐? 하나님이 38절에 가장 어려움에 있는 욥에게 창조에 대한 이 빛의 언약을 딱 설명하세요. 그걸 누가 했냐? 세상을 누가 만들었냐? 이 모든 공간과 우주와 모든 것들을 누가 창조했냐? 이 이야기를 욥에게 하세요. 그러면서 12절에 얘기하죠. 내가 너의 날에 아침에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주었느냐? 욥에게 물으세요. 네가 그 아침에 언약을 붙잡은 기도를 회복했냐? 이제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가장 어려울 때 이 아침은 여러분의 모든 창조의 능력이 회복되어지는 시간이에요. 얼마 이 확신이 왔겠습니까? 이 욥에게. 그치? 가져가시니죠 하나님.
여호와, 주신이도 여호와. 그 고백을 딱 하는 거예요. 창조주에 대한 언약이 싹 회복되니까, 창조의 능력이 회복되어지니까 올바른 고백을 합니다. 그래, 주신이도 여호와고 가져가신 신이도 여호와야. 그 니들이 조롱하는 모든 것들이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왜냐, 창조주 하나님이 그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 아침에 이 능력이 딱 요백에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과 힘이 어마어마하죠. 그치, 나에게 문제와 어려움이 사실 아니잖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잖아. 하나님 모든 능력을 가지고 역사하시잖아. 이 힘을 가지고 아침을 시작해야 돼요. 그렇죠? 나의 만물, 구주, 문제, 사건 모든 창조주가 아시고 역사하시는구나. 이 딱 힘을 얻는 시간이에요. 이 아침에. 이 시편 143편 8절이죠.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여러분 아시죠? 이 시편은 다윗이 가장 어려울 때 쓴 기록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어려운 순간에, 조롱당하는 순간에, 이게 행복할 때 쓴 기록들이 아니에요. 지금 욥도 마찬가지고 다 조롱당하고 비판당하고 네 꼴 좋다, 하나님 믿으니까 네 가정 가문 그렇게 됐지. 완전 조롱당하는데 힘을 하나님이 딱 주십니다. 그 아침에 이 힘이 딱 회복되어져야 돼요. 아침에. 그래서 뭐냐? 그래서 다윗은 길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쫓기는 상황이지, 어려움이 쫓아오지, 뒤에는 막 본인을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이 막 진짜 말과 그 무기들을 가지고 막 쫓아오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죽일 듯이 나를 쫓아온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도 최고 권력을 가진 왕이. 이게 진짜 의지할 대상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모든 기록에, 묵상에 길에 대한 이야기들을 자주 해요. 내가 가야 될 길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이 지도하신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그래서 뭐냐?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여러분, 아침에 이 기도로 힘을 얻는 자는 하나님이 가야 할 방향과 길을 명확하게 알려주세요. 이게 아침 기도의 모든 능력이에요. 여러분, 렘넌트들이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른다? 그래서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 안에 분명히 여러분 미래가 있습니다. 이거 진짜 우습게 봐서는 안 돼요. 말씀을 붙잡은 렘넌트는 하나님이 미래에 대한 꿈과 언약을 붙잡게 하세요. 분명히 발견케 하세요. 뭐 많은 사람들을 만난다, 인턴십을 해야 된다, 맞는 얘기지만 가장 근본은 무엇이냐? 나의 가야 될 길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시고 인도하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힘을 딱 얻으셔야 돼요. 이 믿음과 확신을. 그래서 힘을 얻는데 깨달음을 얻는 거죠. 전도서 12장 8절.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된 것이다. 저도 이 천주교가 이거를 굉장히 잘 고백하거든요. 그래서 천주교 차량을 보면 헛되고 헛되고 헛되도다. 그런 차량을 잘 붙여놔요. 근데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사실은 좋은 얘기죠. 육신의 것들, 일들, 사건 굉장히 사실은 아무 상관없다, 이런 얘기인데 힘을 얻으셔야 돼요. 여러분, 다 헛됩니다. 육신의 것은. 힘을 얻으셔야 돼요. 속지 않는 힘을 다 얻으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무엇이냐? 이 아침의 시간, 놓친 것을 회복하는 아침의 시간은 분명히 운명을 바꾸는 시간입니다. 운명을 바꾸는 시간이에요. 이 스바냐 3장 5절에 나오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수치를 알지 못한다라는 건 부끄러움을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말은 부끄러운 일을 계속 행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부끄러운 일을 행하는 인생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인생의 운명은 말로가 어렵죠.
계속 부끄러운 짓을 하고 살아가니까 남들을 속이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근데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신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주의 공의가 우리에게 딱 비춰지는 시간이에요. 그 운명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아침 시간에 힘과 능력을 회복하는 이 인생은 부끄러운 인생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아침마다 하나님이 올바른 것들을 깨닫게 하세요. 그래서 아침에 기도 이 회복의 시간을 가지고 시작하시는 인생은 분명히 올바른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게 돼 있어요. 그럼 당연히 운명이 바뀌겠죠. 예레미야에 가서 3장 23절이에요.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침마다 새롭다. 아침마다 새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침과 밤을 주신 이유, 특별히 아침은 여러분 아시죠? 아침은 새로 시작할 수 있는 삶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새로운 시작을 하나님 매 아침마다 시작하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생명이 있는 한 항상 도전하고 재창조되어지고 재도전할 수 있는 시간들을 하나님이 주시고 있어요. 기회라는 거죠. 그렇죠? 내가 오늘을 사는 인생은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어제 죽었던 사람의 미래고 그 사람이 한탄하고 살고 싶어하던 뭐 그런 날이다. 세상의 말에도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내가 생명이 있는 날 있는 한 하나님은 매 아침마다 새로운 은혜와 능력과 힘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생명은 기회이기 때문에 운명이 바뀌게 되죠. 마가복음 1장 35절입니다. 이 아침 시간을 예수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 또한 예수님의 새벽 시간이죠. 이 새벽의 시간을 올바로 누리고 회복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침의 시간을 승리하시기 바라요. 아침의 시간을 뭐 누구를 위해서도 아니고 누구에 보여주기 위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 나타내기 위한 것도 아니고 아침의 시간을 여러분 누리셔야 돼요. 그래서 결론은 무엇이냐? 그래서 말씀에서 이제 말씀하시면서 목사님께서 무슨 말씀하셨냐면 이 아침의 시간은 여러분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기회가 되면 나중에 꼭 이 흐름을 한번 해봐야겠다 생각이 들었던 게 아침의 시간을 산업인의 현장에서 새벽 기도를 하고 이런 것들이지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진짜 틀이 없이 그 현장에서 힘을 얻고 함께 그 산업을 놓고 아침 시간을 함께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또 본인이 마음을 담을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또 심지어 굳이 꼭 뭐 새벽 기도 때만 해야 되냐 이 기준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겠죠? 아침의 시간 그 시간을 함께 할 수 있는 흐름들이 아침을 살리는 전도 이 운동들이 일어나야 돼요. 교회 안에 이 운동들이 일어나야 돼요. 교회 안에 아침을 함께 하고 아침을 나누고 아침의 언약을 붙잡고 포럼하는 이러한 흐름들이 교회 안에 운동으로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아침 모임을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구역으로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뭐 어떤 함께하는 우리 렘넌트와 하셔도 되고요. 함께하는 우리 가정에서도 하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그 기준이 없습니다. 여러분 24시를 누리는 거기 때문에 꼭 새벽 기도 시간이 아니어도 내가 주어져 있는 아침의 시간을 함께 누리고 회복하고 그리고 여러분 목회자가 꼭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뭐 목회자가 렘넌트들이 지금 일어나서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대학생들이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기도 운동을 하고 회복하고 누리고 뭐 목사님이 있으면 하고 목사님이 없으면 안 하고 그 기준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흐름들이 곳곳에서 장로님들과 중직자분들을 통해서 회복되어져야 돼요. 그렇죠? 이 언약을 붙잡고 회복하는 아침 모임 시간을 살리는 운동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주일에 아침에 7시 반에 이렇게 오셔가지고 하시는 이 모임들이 사실은 좋은 모델이죠. 그래서 내가 출근을 하기 전에 직장에 다니는 나와 비슷한 또래의 사람들과 내가 아침 집중을 하겠다. 우리가 아침에 이 온라인을 켜서라도 집중을 하자. 그게 꼭 목회자 필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흐름을, 기도의 흐름을 계속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래야 교회가 전체가 살아납니다. 전체가. 이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시는 아침 시간을 회복하는 증인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침에 원래의 빛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침 시간에 힘을 얻을 수 있는 귀한 능력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침 시간에 나의 주어진 운명을 바꾸는 귀한 시간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 곳곳에서 기도 운동이 일어나는 귀한 시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